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의 간단한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와닿는 말이었고 별도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렇게도 예언해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육박전으로 한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장정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지정받고 오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겠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도 희미하게 알면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처음 받았던 메시지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받는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시대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받겠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요즘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막 인터넷 방송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리더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굉장히 혼동이 돼버려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참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곤란합니다. 사람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요즘 교회에 큰 정말 위험 세력이 되는 그런 이단들을 꼽으라면 정말 아주 교회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 설문지 가지고 접근하고 방법이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 세력은 더 많습니다. 돈도 많고 정말 이런 위험 세력이 있는데 정말 그들만 위험 세력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 좀 목회자들을 좀 모집해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정말 그 명성 있게 그렇게 나가던 분이 아주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보고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잘 가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걸 아주 요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받는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 줄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록된 것이 또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줄 분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말씀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증거를 소유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속에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면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겁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도 참 많이 속아요. 학교 가고 안 가고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학교 안 가고 좀 겉도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거의 대노합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사실, 이 사실은 별로 몰라요. 생명이 없는 건 큰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데, 시체인데, 시체하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내 자녀가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아닙니까? 내 부모가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심각하고 다른 게 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속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람은 오늘 갑자기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더 살다가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정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문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문제 삼아야지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여서 세상이 다루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생명을 간과해버린다면 우리마저도 속고 놀아나는 거 아니겠는가?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자녀가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 부모님이 생명을 가졌는가? 내 이웃이 생명을 가졌는가? 사람을 보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나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언제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문제 삼아야 되겠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가? 생명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사고도 많고 우리는 또 남북이 서로 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쉬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툭 하면 불바다를 만들겠다느니 심하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원히 갈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되겠는가? 내 자녀가 생명이 있는가? 내 가족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썼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크게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정말 이 문제를 크게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케네스 해기 목사님을 찾아왔던 어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5살 된 아들과 과부가 돼가지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정말 있는 사고 없는 사고 다 치고는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리고 경찰이 새벽 3, 4시에 전화를 하면 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겨우 잠을 자야 되는, 그러니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면서 정말 끌탕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썽쟁이 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을 때 해기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을 날마다 하고 있는 한 그 정죄하는 말대로만 날마다 들 뿐이지, 그런 당신은 계속 아들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둘러싼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예수 믿는 배경 속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좀 데려가보고 싶어서 날마다 잔소리를 하는데 들어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들어먹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다. 그 말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은 이제는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은 감옥에 안 갇힐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말을 해주니까 그동안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힐 것 같고 정말 인생 망칠 것 같고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부정적인 막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바꾸어서 내 아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져도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믿어질 거다. 그때 믿음을 싣고 말을 하게 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15개월 뒤에 만났다고 하죠. 그때 하는 말이 6개월 전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4시에 들어와가지고는 잠깐 눈 붙였겠죠. 아침 준비하는 엄마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 오늘 엄마 따라서 교회 갈게요. 정말 속으로 너무 반가우면서 내색을 이제 반대로 한 거죠. 너 너무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가겠다고. 그날 갔다 와가지고는 저녁 때 또 따라가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돼요. 나의 누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는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잠언서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로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닥달을 할 필요도 없고, 혜기 목사님이 그 엄마한테 아주 부탁하기를 아들한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백해라. 그렇게 고백하면 당신의 고백대로 된다. 그 고백대로 했더니 그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다고, 목회를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계속 심는 거예요. 내 아무개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 소중한 자녀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다룬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온 가족이 다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진짜 중요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다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고백함으로,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생명 되시는 예수를 날마다 잉태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